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38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형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가운데 부분이지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으니까 딱 가운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장은 참 중요한데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하는 이 장면을 보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보면서 그렇구나, 또 그걸 깨달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제자들도 가야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셨는데 길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니까 길에서 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 길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 길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곧 제자들이 가는 길. 길을 우리 한자로 도라 그러잖아요. 길도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가는 길을 제자도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 곧 십자가 길의 귀한 진리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은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고백이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대답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주고 있는지 그런 거 알고 싶어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사람들의 인기와 그들이 주는 어떤 찬사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물어보기 위함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하여 서론격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합니다만 마태복음 조금 더 풍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이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기쁘고 베드로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이르십니다. 이것이 참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면 더 미워하고 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신비로 그 안에 가두어 놓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날이 이르기까지는 이 말을 비밀로 하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고백이란 건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고백이 있죠.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린 고백합니다. 고백하러 가서 이렇게 고백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가 참 착하대.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는 참 좋은 사람이래.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는 참 똑똑하고 괜찮은 애래. 그래서 너랑 사귀어 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백발백중 퇴짜 맞습니다. 고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백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관심 없고 나는 너가 정말 좋아. 나는 너가 더 알고 싶고 나는 너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감동되고 그것이 좋아서 연인 사이가 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그래서 남들과 다른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래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숙제들 이런 거 쫙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마음이 뭉클해져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은 제 삶의 빛이시고 주님은 제 구원자시고 주님이 없다면 저는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가장 귀한 말,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커지기를, 주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가기를 날마다 그 고백 속에서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쭉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그가 오감을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 말하자면 직관과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각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오감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고백이 속에서부터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가톨릭처럼 사제 앞에 가서 하는 성사 고백 말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의 그런 내 마음속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 입술에 늘 담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되지 않은 고백은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만 가지 말이 있어도 말로 표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말로 다 고백해서 주님의 귀에 들리도록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고백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하나의 특징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는 남들이 어떻게 고백하나 이런 걸 보고 흉내내지 말고요. 나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입술로, 내 말로,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기뻐하시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세 번의 순환 예고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이제 이 순간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쭉 십자가의 길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죄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죽고 다시 사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귀에는 다시 사는 건 안 들리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요. 죽는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기대할 때, 상상해 볼 때 성공한 인생 살고 싶습니다. 누가 인생 망해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인생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능력 있어지고 더 힘 있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아지고 잘 되는 거 그거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복받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잘 되시고 성공하시고 높아지시고 칭송받으시고 그렇게 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를 꾸짖긴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 모두를 꾸짖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보신 것이죠. 뭐라고 꾸짖으시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강력한 언어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으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사이에 끊임없는 이런 충돌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모세도 처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왕에게 가라니까 모세가 거부합니다. 나는 입술이 우둔한 자요, 나는 말 못하는 자이니 나를 보내지 마소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했어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신이 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평생토록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복강에서 강을 건너지 못해요. 야곱이 건너편에서 형이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온다니까 너무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하인들과 자기 직솔들은 다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강을 안 건너고 그 건너편에 있죠. 그 앞에 있는 건 단순히 강이 아니라 두려움과 죽음이라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밤에 천사를 보내어 그와 씨름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야곱을 흔들어, 그의 몸을 흔들어서 야곱아 건너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는 그 마음을 막 흔들고 씨름하여 결국 새벽녘에 이르러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의 옷자락을 붙들며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천사의 입술에서 축복이 선언되고 나서야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대신 우리는 많은 인간적인 길들을 꿈꿉니다. 사람의 길을 기대하고 소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부자가 되고 높이 올라가고 칭송받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지금도 씨름하십니다. 그 옛날 야곱과 씨름하듯 오늘 베드로와 씨름하듯 붙들고 씨름합니다. 사람의 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 앞에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배신해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예수님은 마음에 작정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씨름입니다. 이들이 곧 나를 팔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끝까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가 하는 씨름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정의, 내가 원하는 해답,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해답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길로 생각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피해서 다른 길로 가야죠. 도망가야죠. 잡히지 말아야죠.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니 결박과 환난이 있는 줄 알면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소서. 여기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첫 믿음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라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메고 사람의 길은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에게 인생의 씨름이 없겠습니까? 제가 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길이 앞에 있으니 함께 십자가의 길 걸어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씨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가진 것, 내 욕심, 내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일까 묵상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려면 주님의 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성장하는 방법이죠.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서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보좌에 내가 여지껏 왕노릇하며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이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혀드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님, 제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주님 말씀대로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가 가진 하나의 신비인데요. 왜 신비인가 하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왕노릇하던,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서 왕노릇하던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자아가 거기서 부활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려놓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내려놓았는데 거기서 진짜 나가 나와요. 진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가치롭고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내 자아가 거기서 탄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력한 곳입니다.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리고 못질하고 그래서 거기는 죽어가는 곳이니까 무력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무력함을 받아들이면 십자가는 우리를 능력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내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 내 욕심으로 뭔가를 내가 능력 있다고 보여주고자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내가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정말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늘 정말 설교는 내가 열정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은 하나도 은혜를 못 받고 오늘은 정말 고통스럽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심정으로 섰더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만 저는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는 무력함의 장소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서면 무력함을 인정하고 죽게 엎드리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보잘것없는 능력을 끌어모아 능력 있게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미약하고 부족한 종인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워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참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신비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걷다 보면 이 길을 걷는 누군가가 있겠지 생각하고 찾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누군가를 찾고 또 찾아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교회요. 이런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사람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격려받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청년들입니까? 꽃다운 청춘, 새벽 이슬같이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길을 찾아 나서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그 고독한 길,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서부터 힘있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 성공해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십자가의 길 가기로 젊은 시절부터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 되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욕심에 부합하는 세상 영광과 세상 부귀를 향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하여 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